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전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있는 가장 큰 숙제, 또 때로 고민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한 대상이 바로 자식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과제고 때로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뭐 목사라고 해서 또 뭐 부자라고 해서 탁월한 학생들을 잘 가르친 탁월한 교수라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여러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교육계는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 또 여러 교육 정책들 이게 참 자주 바뀌기도 하고 나름대로 정말 애를 많이 쓰지만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이제 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부부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자녀를 외국으로 이제 또 유학을 보내야 되냐, 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이민을 가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과연 모두가 성공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기사를 기억하겠습니다만 자녀를 잘 키워서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좋은 대학에서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하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성공을 시켰는데, 이 아들이 이 부모에게 잘 안 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드는 또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소송을 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들에게 투자한 돈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 갚으라. 그래 소송을 내가지고 재판을 벌이는 그런 일도 사실은 그 오래전에 오래되지 않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더라. 평생을 이 교육계에 몸담아왔던 이 문용린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란다. 반대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라고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부모의 오늘이 자녀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결국 물려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또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그 좋은 샘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두 집안, 두 가정의 이야기죠. 한나와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인생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아주 성경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 이 부분은 좀 저 개인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보면 평신도인 한나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고,
이 소위 이 교육자, 이 제사장, 이 목사라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불리워지는 이 엘리는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돼요. 우리 주님은 참 이런 또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으셔서 그렇지만 직면할 건 직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데,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직 싱글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젊은 우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 아직은 내가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가정을 이룬다면, 또 앞으로 내가 만약 자녀를 갖게 된다면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신다면 더 좋은 가정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가정에 특별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모든 가정마다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와 이제 이 사무엘,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사무엘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성공적인 자녀로 키워낸 어머니, 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압축하면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나는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만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정성껏 제사,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 예배, 이 제사의 모습은 그 이후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젖을 떼고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사, 번제 제물 이것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수 3마리와 여러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준비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나의 삶을 보면요, 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무엘상 1장, 2장 지금 가고 있는데 꼭 집에 가서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보면 2장 1절로부터 10절 그 10절 사이에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13번이나 부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여종이다 라고도 자신을 칭합니다. 이렇게 한나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년 매 때마다 예배드리면서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한나의 모습,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는 귀한 사람이죠. 이 다윗도 이 솔로몬에게 이제 교육을 했던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역대상 2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다윗은 늘 항상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꼭 내가 짓고 싶지만 나로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 너가 꼭 지어라 라고 부탁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마음과 소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 안에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다윗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면서 늘 항상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늘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한나가 사무엘에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사무엘이 이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모습은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3번 정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한나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장에서만 봐도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6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간절히 통곡하기도 하고 간절히 아뢰기도 하는 이런 장면 6번이 나오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기도의 장면으로 2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봤냐라는 거죠. 그 기도를 사무엘이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우리 구약의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기도회 이런 거 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명한 장면, 이 사무엘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은 그 자녀 사무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들었던 이 요한 웨슬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했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디서 왔냐면 그 웨슬레의 일기와 그 모든 역사를 보면요, 결국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유명한 어거스틴, 방탕했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된 과정은 그의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수많은 케이스가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얼마나 잘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한나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한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보면 이제 약속대로 젖을 떼고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들 사무엘을 드리는 거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솔직히 우리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귀한 아들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엘리 이 제사장, 이제 우리가 뒷부분 좀 나옵니다만은 이 엘리 제사장은 여러 면으로 해서 그렇게 썩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엘리 제사장 밑에는요 불량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불량한 아들. 그 두 아들도 물론 이제 제사장이 당연히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엘리 제사장,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부족한 것이 많았던 엘리 제사장, 또 그 밑에 있는 두 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불량한 아들,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데려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환경적으로도 별로 좋지 못한 환경, 불안한 환경.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여기는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키우겠습니다. 제가 잘 키워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갖다가 그런 어쩜 불안한 환경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로 약속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그 이후의 삶의 과정을 보면 이 한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이모저모로 봐도 불안하고 부족하고, 그 밑에 아들들을 보면 더 참 쉽지 않지만, 한나는 약속을 지켜서 드렸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2장에 보면 몇 번을 걸쳐서 3장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묘사되는데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사무엘입니다. 여호와를, 우리 한국말에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요, before the Lord. 그 아이 사무엘은 the boy ministered. 여호와 앞에서 섬기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18절에 보게 되면 18절에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사무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나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은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두 아들이 불량한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엄마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는 아이로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반듯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환경 아래서 어떻게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벌써 그 불량한 아들들하고 어울리고 또 그 그냥 사람들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렸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멋있게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늘 한나가 그 옆에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했어요. 젖을 뗐습니다. 4살 뗐는데 뭐 5살 때 뗐는지는 모르지만 젖을 뗀 이후에 한나는 그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겨우 1년에 제사들이 올라갈 때 옷을 지어서 갖다 주고 잠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난 그런 시간 외에는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있을 수가 없었으면 늘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 내가 밥을 해주고 내가 뭐 뭘 가르치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이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냐는 거죠. 환경도 썩 좋지도 않았는데. 아마 한나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한나는 비록 그가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요. 옆에 챙겨주지 못했어요.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러나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 엄마를 보고 자라나는 1년에 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잠깐 보지만 이 사무엘이 보는 엄마의 모습이 그를 지켜주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자녀와 늘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최고의 자녀 교육은 뭐냐? 한 달 동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다 지도하고 다 선택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내 안에 있는 부모 안에 있는 욕망이 내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그 무엇이 자녀에게 자꾸만 투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 나왔죠? 지금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꼴찌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송을 듣는데 집에 가면 너는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아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공부하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는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얘를 최고의 코스로 내가 모든 걸 주관해서 끌어간다고 해서 이 아이의 장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뭐 모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아마 대통령이 수도 없이 나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맡겨야 돼요. 가장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취업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맡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한나도요, 그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가지고 때마다 갖다 줘서 옷을 입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할 일은 해야죠.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 여기 지금 엘리가 나오지만 목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중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모든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요즘 뭐 유태인의 자녀교육 그러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교육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실제로 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 셋, 딸 하나, 사남매를 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아들이 가장 똑똑했어요. 그래서 좀 옛날이지만 그 당시 서울대 영문학과를 들어갈 정도니까 뭐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직업에서요, 1위는 판사, 법관과 의사가 1위였고, 그 다음에 신학교는 22등, 이발사 23등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똑똑하고 최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똑똑하고 잘 나가는 첫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기도한 중에 너는 신학교를 가서 나와 같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한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신학생은 22위고 법관의 의사나 여기는 1위인데 서울대 영문과 나왔으면 당시 취업이라든지 대기업의 스카웃이라든지 이게 그냥 보장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아들이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야, 장래가 촉망한 너 같은 애가 아니 앞으로 얼마든지 내가 정말 좋은 직장 출세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 신학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에 기쁘게 순종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출세의 길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들어갔어요. 근데요, 이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그 실력과 또 훌륭한 인격과 또 아버지의 그런 것들 잘 본받아가지고 사실은 인정을 봐서 나중에 여기 우리 그 장신대 총장이 된 김중은 교수님이에요. 물론 뭐 꼭 목사가 되는 것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녀를 키우느냐, 하나님 우선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신대가 그래도 이 신학교 중에서는 점수가 제일 높아요. 커트라인이 훌륭하게 많은 목사를 배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원종수 권사님, 이분도 참 유명한 분이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큰 이런 병원 근무를 가지고 아주 암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좋은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원종수 권사님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으냐?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이 계셨어요. 김철래 권사님. 이 권사님이 참 애들 키우면서 어려운 중에서 이 자식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늘 교육할 때에 항상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뭘 가르치면, 너가 이제 공부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인턴, 뭐 레지던트, 뭐 전문의 쭉 하면서 첫 봉급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것이 너가 잘 되는 길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들 먹을 것이 없으면서 섬기고 이런 것을 자기가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자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잘 자라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정오의 피과 같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쭉 자라온 것이 지금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의 하나님 중심의 삶의 양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식당에서 청소하시고 은행에서 청소하신 일 하다가 식당에서 식당 일을 오래 수십 년 하셨어요. 너무 가난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거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번 것을 가지고 항상 먼저 딱 두 가지를 항상 하는 거예요. 11조 딱 떼서 드리고, 감사한금 딱 떼서 드리고, 또 뭐 있으면은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제가 보며 자랐어요. 좀 이해가 안 됐죠. 우리 집도 너무 가난한데.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다 받느냐? 우리 자식들이 다 받았어요. 저도 그 복을 받았어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저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유학을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저는 물질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유학을 할 때 IMF가 터졌어요. 소위 부자들 자식들도 다 한국에 들어갔어요. 저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별로 받는 게 없었거든. 근데 기가 막히게요, 영국에서는 웬만큼
때문에 장학금을 안 줘요. 지금도 그래요. 미국은 좀 그렇지만 영국은 거의 장학금이 없습니다. 근데 IMF가 터지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그 행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IMF 터져가 저는 수지 맞았어요. 사실은요. 미안하지만 장학금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어요. 그래 보면은 우리 어머니의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나한테 오는구나. 물론 저도 그거 늘 보면서 저도 이제 따라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말을 100마디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아니면 그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어가지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심느냐? 이것이 결국은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봉사할 영역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하면서 어제도 보니까 어서 미리 우리 다 그냥 수고를 많이 준비하시던데,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가 훌륭한 저는 자녀 교육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보이지 않지만 다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내도록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자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모저모로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사가 보통 이게 일이 아니죠. 애들 그냥 주머니 틀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애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달라 그런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더만. 주여.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뭐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 푸고 국 푸고요, 주차 봉사하고 애들 티치다거리 하고 이렇게 잘 생기는 분들 보면요, 다 나름대로요 사회에서 괜찮은 분들이에요. 학교 가면 교수님들이고요, 회사 가면요 사장님들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외국에서 학위 받아 와가지고 나름대로 인텔리고, 병원 가면 의사고요, 또 그 중에 법조인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사회에서의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교회 와서는 그거 다 그냥 내려놓고 의자 까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보느냐? 사실은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느냐, 그대로 자녀들은 다 봅니다. 물론 보는 것 같지 않죠. 그냥 다 봅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겸손을 모르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섬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한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아들들 홈리와 비네스에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 중심의 삶이었어요. 비록 그가 우리말 목사고 제사장이었습니다만 그는 인간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도 발전도 못해요. 지금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분별도 못하잖아요. 한나가 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분별 못해. 그냥 영적으로 아주 무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엘리 아버지 밑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자랐습니다. 정말 이럴까 싶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아들들은요 항상 성전에서 자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성전 가까이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 관리에 따라서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이 됐어요. 두 아들도.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으로 지켜야 될 제사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걸 자기들이 다 취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요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정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이 제사장, 쉽게 말하면 이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의 아들로 제사장의 자식으로 자라나면서 나중에 자기도 제사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식도요 예수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의 자녀들도 예수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권사의 자녀들도, 집사의 자녀들도 예수 모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물론 교회는 다니죠.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죠. 교회 문화도 너무너무 잘 알죠. 형식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예수를 모를 수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을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요 영국에 있을 때 존 스타트 목사님, 유명한 분이, 이분은 존 스타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놀랐어요. 자기는 17살 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 어머니가 신실했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는 조금 그랬지만 모태신앙 자라가지고 그는 기독교 학교에서 쭉 자랐습니다. 체풀 때 나가서 발음이 좋아서 성경을 늘 봉독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17살 될 때까지 예수를 몰랐더라니까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17살 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가 어느 집회에 따라갔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다녀도요 예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케이스가 되면요 교회를 잘 알고 교회 문화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네거티브한 것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라든지 이 중질 자녀들이요 신앙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대부분 있어요. 왜요? 늘 교회에서 그냥 너무너무 교회 생리를 잘 알고 이 네거티브한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관계없어.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말하죠.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엘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힌트가 나와요. 엘리가 내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면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뭐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시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들 귀하죠 아들이.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을 때도요 이 엘리 제사장이 물론 충고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은 이미 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각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하나님 이야기해도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25절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안 듣는 거 이제는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어떻게 처신합니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결단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묵인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요. 제사장이 그런 죄를 쓰면 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조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책망하고 뭐라 그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물론 누구에게 자식이 귀합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자식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이야기죠. 공적인 것 사적인 걸 구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요, 징계라는 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가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도전을 많이 받고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애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이요, 눈물로 고백하는 걸 내가 읽었습니다. 아들 셋이에요. 아들 셋도 이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총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이 아들, 세 아들이. 그래서 이 똑똑하니까 이 아들 더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데 더 집중을 시킨 거예요. 주일날 내가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넌 가서 공부해. 이렇게 이제 세 자식을 키웠어.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어요, 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인데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자기들 잘난 맛에 소위 말하는 세상에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들이 이 자녀가 축복된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만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와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나는 이 자녀에게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자녀를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공부보다는 예배보다는 이따 공부해주고 예배 나중에 드릴 수 있잖아 라고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은연중에라도.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이 자식을 키우면서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가요,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와 관계를 맺고 가르치면요, 세상적으로는 좀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 장로님처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고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린 청직이에요. 자식이 내 게 아니에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불안하죠? 그건 불신이에요. 맡겨야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말이죠. 저는 3가지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기도, 봉사, 헌금생활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은 편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내가 보여줘야 돼.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에요.
자식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우선으로 자녀를 키울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학원 가야죠.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에 항상 모든 우선이다 심어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세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매일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학교 보내고 뭐 외국 유학 가고 뭐 어디 있고 지방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앙 중심으로 선택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위를 본다든지 며느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모든 세상에서요, 선택의 결단이 뭐냐? 사회적인 지위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중심으로 선택을 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 중심이에요.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에 새기고요,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진로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나부터 믿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누구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을.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누군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의 선포요 결단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르침과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면 인간 중심의 삶과 가르침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음성 붙들고요,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자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원하시는 하루가 아름다운 주의 형상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가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능력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앞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의탁하고 우리 가정을 의탁하고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몇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을 맡깁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이 579장 찬송이 참 좋은데요, 이 579장은요 사실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식들이요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상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내가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우리 어머니 그때 기도하셨지, 나도 기도해야겠다.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찬송하셨지, 나도 찬송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성경책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성경 읽는 모습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 성경책을 보는 것을 늘 내가 보며 자랐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식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3절은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우리 자식이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헤매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하느냐?
부르시던 찬송 소리, 누가 불러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그때 우리 자식은 힘을 내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랬었지.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날마다 그냥 손에는 레이디 경양 쇼핑, 아버지 생각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때 있으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기도하는 모습, 저는 우리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성경 보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요, 찬송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특히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 자식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이 가사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모습 보고 자라면요, 사무엘 같은 그런 자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부모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박심삼 찬양하고 우리 바자에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자식들에게 고독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네.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읽으시고 우리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홀로 누워 외로운 때로 헤매다가 지칠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아멘. 그럼 힘을 얻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설문하고 왕무지간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아버지 보람 있게 받들어 살리라. 보람 있게 살리라. 아멘. 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사무엘을 멋지게 키워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낸 한나 어머니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이제 내가 우리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되리라,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결단 위에 신앙을 중심으로 앞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나가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축복된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